이 시간은 우리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우리가 금요일마다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성경 구절에다가 우리만의 이게 주석을 달아보는 거예요. 주석을 달아보는 것이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고, 이것은 이제 대한민국 어디 가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스스로 만든 주석이기 때문에 우리만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내일 중직자 기도회 때 시편 150편이 마무리되거든요.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이제 잠언을 할 거예요. 잠언을 하는데 한 1장을 3편 정도 나눠서 그 성경 만들기,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를 잠언을 또 새벽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경 1189장을 다 촬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언제든지 그때 촬영하지 않으면 다 촬영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우리가 아침 예배 6시 예배에도 잠언을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를 촬영하려고 하니까 꼭 그 밴드에 올려놓은 거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참고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으로요. 창세기 3장의 주제는 인간의 타락입니다. 그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3장 옆에다가 인간의 타락, 인간의 타락. 그리고 주제 구절이 15절이에요. 3장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뭡니까?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15절 아주 중요하고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건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21절도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요절을 한 군데 칠 때도 있고 두 군데 할 때도 있고 세 군데 표시할 때도 있어요.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제 이 성경은 옷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가죽옷, 양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혀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서 구원받는 내용 아주 중요합니다. 15절과 21절에 별표를 치시면 되고요. 자, 3장 1절 볼까요? 그런데 이제 인간 타락이 나옵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뱀이 이제 유혹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럼 이 뱀의 실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일단 메모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겔, 에스겔은 겔로 시작하니까 겔, 에스겔은 겔 28장 1절부터 19절, 에스겔 겔 28장 1절부터 19절. 두 번째는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 자,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 세 번째는 베드로후서 2장 4절. 베드로후서 2장 4절. 베드로후서 2장 4절. 네 번째는 유다서 1장 6절. 유다서는 유로 시작하니까요. 유다서 1장 6절. 다섯 번째는 계시록 12장 9절. 계시록 12장 9절. 자, 이 뱀이 누굴까? 제일 먼저 계시록 12장 9절만 한번 갖고 이 뱀이라는 것이 그러면 어떤 존재인가? 계시록 요한계시록 12장 9절 제일 끝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자, 제가 이제 촬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찾은 게 바로 읽어드릴게요. 큰 영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역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그런데 그 타락한 천사가 내쫓겨요. 쫓겨나는데 어디로 쫓겨가냐? 에덴 동산으로 쫓겨가서 하나님이 만든 가장 사랑하는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려고 에덴 동산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뱀이 누굽니까? 그러면 얘 마귀 사탄입니다. 근데 마귀 사탄이 혼자 왔어요?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마귀 사탄은 우두머리고 그 밑에 귀신들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 뱀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사탄 마귀를 상징하시는데 우리가 막 그냥 그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그런 뱀이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뭐다? 뱀이다. 그러면 이 뱀이 어떻게 해서 타락을 하게 됐느냐? 사탄이 천사가 어떻게 타락을 하게 됐느냐? 자, 에스겔 28장 1절로 가볼까요? 자, 우리 사탄의 실체를 좀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기 때문에 사탄이 왜 타락을 하게 됐냐. 28장 1절 에스겔 자 28장 1절 에스겔 28장 1절 볼까요? 자 보세요. 에스겔 28장 1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지금의 사탄 마귀를 누구로 표현하냐 하면 두로 왕으로 표현하는데 그 두로 왕이 어떤 사람이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는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예, 이 두로 왕이 얼마나 타락을 했냐면 교만해서 자기가 신 노릇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해서 만들어서 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수종들게 만들어 놨는데 이 타락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다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사탄의 실체입니다. 3절 볼까요?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얼마나 교만했냐. 난 다니엘보다도 더 지혜롭다. 그러니까 사탄의 실체는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예,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교만이 사탄의 실체예요.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은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가 얼마나 똑똑한 줄 아냐. 내 똑똑함으로 재물을 얻었다. 금과 은을 얻어서 곳간에 가득 채워놨다. 이렇게 교만한단 말이죠. 누가요? 사탄의 실체가 이렇게 교만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기가 잘나서 은금을 다 모은 줄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헌금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지 않으면 직장을 다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줘서 직장이라는 걸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익을 갖고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거예요. 예. 5절 볼까요?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다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다. 돈이 많이 쌓이면 많이 쌓일수록 교만만 차고 넘친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하였으니 그래도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폭한 자를 거드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 죽게 할 것이다. 예.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귀 사탄을 진멸하겠다는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자 13절 보고 갈 거예요.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과 홍옥, 황금으로 단장하였어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소고와 비바를 준비하였어요. 내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했을 때는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창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타락을 했냐? 교만해서. 자 14절 볼까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요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다. 하나님이 심부름을 했단 말이죠. 천사가.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 내가 불의가 드러났어. 예, 그 타락한 천사가 어떻게 불의가 일어났냐 하면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리로다. 하나님의 나라에 쫓겨났단 말이에요. 쫓겨난 게 하나님 앞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누구를 대적하러 갔어요? 아담 하와를 유혹하러 갔단 말이죠. 예, 그 지금의 에스겔 28장에서 사단 마귀의 실체가 나타나는데 사단 마귀는 어떤 존재냐? 교만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사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탄의 뜻은 뭐냐? 대적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자, 이사야 14장으로 가볼까요? 자, 이사야 14장 12절. 이사야 14장 12절. 자, 이사야 14장 12절. 이사야 14장 12절 가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늘에서 왜 쫓겨났냐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위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예, 이 왜 쫓겨났느냐? 이 타락한 천사가 왜 쫓겨났느냐?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아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렇게 교만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사도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피조물인 주제에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존재는 뭐냐?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실체가 뭐냐? 사탄이에요. 그 사탄이 어떤 모습으로 에덴 동산에 나타났어요? 뱀의 모습으로. 그래서 이 뱀이 누굽니까? 예, 사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또 유다서도 한번 다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유다서 1장 6절로 가볼까요? 유다서는 자 요한계시로 요한 1서 앞에 요한 1, 2, 3배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1장 6절. 제가 왜 유다서 1장 6절을 찾아보려고 하냐 그러면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 사탄 마귀의 실체가 뭐냐면 자기 자리를 떠난 거예요. 그러면 천사를 만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하나님을 수종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수종드는 역할을 맡긴 게 천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신앙은 뭐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목사로서 또 사모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장로로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 이게 참 큰 축복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하고 뭐라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 자리를 지키느냐 안 지키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이야기할 때 자기 지위를 떠났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난 자를 사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그 성도의 본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와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에 와야 되는데 그 자리를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대적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뱀의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뱀은 그냥 굴러다니는 배, 땅에 그냥 기어다니는 그 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사탄을 뭘로 묘사했다? 뱀으로 묘사했다.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여기서 강교란 말은 지혜롭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뱀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예, 얼마나 지혜로우면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예, 그 하와가 넘어갈 정도로 그 지혜롭단 말이에요. 그 강교하단 말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이 뱀이에요. 마귀예요. 그럼 우리는 스스로 마귀하고 사탄하고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우리도 마귀 사탄하고 싸워서 못 이겨요. 근데 우리가 못 이기기 때문에 마귀 사탄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분 안에 우리가 숨어 들어가야 돼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우리 스스로는 마귀 사탄과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숨어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승리를 거둬야 된다. 그리스도 밖을 떠나면 아무것도 못해요. 오늘 아침에 그 말씀드렸죠. 오늘 아침인가요? 저번 아침인가요? 우리가 사단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무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 예, 기도는 뭐예요? 방어의 무기다. 말씀은요, 공격의 무기다. 그래서 성도는 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지 아니하면 마귀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없는 존재. 하나님도 인정했잖아요. 가장 강교하다 그랬어요. 강교하다는 것은 가장 지혜롭다는 거예요. 예. 자, 보세요. 그리고 그 뱀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 두 가지 나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선악과 나무가 있고 두 번째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근데 선악과 나무는 참 맛있게 보여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6절 한번 볼까요?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먼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이 너무나 먹음직하게 생겼어. 뭐는요? 선악과는. 그럼 이 선악과는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율법을 상징해. 율법을. 여러분 보세요.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면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여러분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면요 저 사람은 정말 장로답다 권사답다. 예, 법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생명나무는 뭘 상징하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생명나무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했을까요? 맛이 엄청 없게 보일까요?
엄청 엄게 보여요. 생명나무는 두 개의 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율법을 상징하는 선악과 나무는 그렇게 맛있게 보이고 그렇게 달콤하게 보였단 말이죠. 근데 생명나무는 볼품이 없어요.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이사야 53장 2절 3절 4 이사야 53장 2절 3절. 자, 제가 말하는 건지 실제로 한번 볼까요? 이사야 53장 2절 3절. 이사야 53장. 자, 이사야 53장. 자, 2절 3절 가보세요.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을 줄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무슨 나무가? 생명나무. 이제 좀 머리를 좀 해요. 아, 율법의 나무는 어떤 나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예, 그래서 다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율법 신앙이요. 엄청나게 머리 이대팔 가르마하고 이제 서울 말씨 쓰고 그러면은 여러분 그 사탄이 뿔 달고 나타난 게 아니고 광명한 천사처럼 아주 부드럽게 나타난다니까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나타나.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뿌리가 같다. 마른 땅에 뿌리가요 고운 모양도 없죠. 예,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강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선악과 나무하고 생명나무하고 딱 비교해 봅시다. 자, 율법의 나무는 예, 선악과 나무는 예, 보기에 너무 맛있게 보여. 그런데 생명나무는 아까 우리가 같이 봤죠? 볼품도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디에 빠져요? 율법주의에 빠져요. 율법주의에. 왜?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은 참 믿음 생활이 좋아 보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자, 다시 볼까요? 자, 자, 창세기 3장 6절 우리 옆에다가도 그렇게 하나 적어 놓으세요. 창세기 3장 6절 대조 그래 놓고 창세기 3장 6절. 왜 대조를 할까요? 네. 지금 율법의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대조해 놓은 거예요. 선악과 나무는요. 그 나무를 보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를 한 나무인지라. 그렇게 이 선악과 나무에 안 넘어갈 인간이 없어. 왜? 인간은요 자기 좋은 쪽으로 선택해서 살거든요. 근데 생명나무는요 엄청 보잘것이 없어. 볼품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생명나무를 먹는 게 아니고 선악과 나무를 먹어서 인간이 타락을 했다는 거죠. 자, 2절 볼까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옆에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 여러분 이 뱀의 한번 말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그랬지 만지지 말라고 말한 역사가 없어요. 창세기 2장 17절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2장 17절 봤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근데 거기다가 꼭 원 플러스 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면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 건데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덧입힌단 말이죠. 옆에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계시록 22장 18절부터 19절. 계시록 22장 18절부터 19절. 예, 무슨 말씀이에요? 한번 보고 할까요? 요한계시록 제일 뒤에 22장 19절 봅니다. 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면 안 돼요. 가감해서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전하지 않으면 그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중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데는 이 목회자의 어떤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왜요? 그대로 전하면 성도들이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데 살짝 말을 변개시켜요. 뭐라고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아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랬지 만지지도 말 말이 없는데 그거 살짝 변질시켜요. 그것을 분별해낼 줄 알아야 돼요. 4절 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예, 거짓말.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옆에다가 적어 놓으시고 안 찾아볼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다. 처음부터 죽는다 그러는데 죽지 않는다 거짓말하는 거야. 이게 마귀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예, 어떤 서울이 어떤 교회 가니까 뭐 귀신 쫓아내는 사역한다고 자꾸 말을 시켜. 당신 누구야? 이렇게 뭐 5년 전에 죽은 너가 엄마다. 예,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다. 왜 왔는데 배가 고파 죽겠다. 아이 귀신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근데 그거다가 무슨 말을 시킬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말을 걸었어요? 이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그러지. 아니 예수님께도 뭐 마귀하고 무슨 그 말을 걸어가지고 대화를 했어요. 그냥 이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그랬어요.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그랬지 말을 안 붙여요. 왜 그럴까요? 입만 열면 거짓말. 이 실체가 그래요. 근데 무슨 말을 걸어요. 말 같지도 않는 소리지. 5절 볼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자 또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러분 이거 진짜예요. 내 눈이 선악의 구별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에요. 왜요? 하나님이요 전 인류를 갖다가 다 죽여라 그러면 죽이는 게 선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의 주체가 돼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 보고 그랬잖아. 아니 사울 왕 보고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어린아이부터 양까지 다 죽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 왕이 가만 보니까 그 양들이 뭔 죄가 있어. 그 제사들이 있다고 갖고 왔단 말이죠. 이걸 불순종이다 그래요. 그래서 선악의 주체는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만 갖고 있는데 이 그 선악을 따먹어 보니까 눈이 열려가지고 눈이 밝아졌단 말이죠. 여러분 영적인 소경이요 눈이 밝아진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위험한 신앙입니다. 옆에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계시록 3장 17절부터 18절. 계시록 3장 17절부터 18절. 예, 교회도요 나중에 자기가 눈이 떠진 사람으로 아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너는 진짜 소경이다 그래요. 지금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진 줄 알아. 영적으로 눈이 밝아진 줄 알아. 근데 영적으로 소경이 됐단 말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걸 딱 보면 내가 선악을 판단을 해버리네. 내가 영적인 눈이 열렸네.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너는 이제부터 영적인 소경이 된 거야. 왜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될 건데 이게 내가 판단한 거로 너는 영적인 소경이 된 거야. 그것이 이 계시록 3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3장 10절로 가볼까요? 자, 계시록 3장 17절. 자, 마지막 시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면 3장 17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하는데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곧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교회가 타락을 하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지금 7교회 정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마지막 교회를 묘사하고 있거든요. 지금 2023년도에 살아가는 우리 마지막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게냐? 라오디게아 교회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나는 부자여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도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발라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우리 교회는 눈이 떠진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너는 소경의 교회야. 복음이 뭔지 말씀이 뭔지 기도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래서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천국 갈 줄 알고 어떤 사람은 그래 보험 드는 식으로 혹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보험 드는 식으로 내가 교회는 가서 앉아있어 보자 혹시나 모르게 구원 못 받아요.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거는 교인이라 그러지 성도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성도가 구원받지 교인이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신앙은 뭐냐?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 뭘 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네가 뭘 했느냐 안 했느냐의 종교가 아니고 네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말씀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근데 우리는 뭘 했느냐 안 했느냐 자꾸 여기에 초점을 맞자.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네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란 말이죠. 예, 오늘 또 한번 갈까요? 그러면 그 옆에다가 또 하나 적어놓으세요. 예수만 보이는 눈을 가지자. 예수만 보이는 눈을 가지자. 5절 옆에다가 예수만 보이는 눈을 갖자. 예수만 보이는 눈을 갖자.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진짜 눈 뜬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가복음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6절. 자, 마가복음 10장 46절. 마가복음 10장 46절 가봅니다. 예. 자, 마가복음 10장 46절 가보세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가실 때에 디메데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리메오가 길가에 앉았더라. 여러분, 맹인이에요. 근데 맹인이 눈뜬 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나사렛 예수시여. 봐봐, 나사렛 예수라고 자기 구주로 발표하죠. 고백을 하죠.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여호와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눈을 뜬다고 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소경이고 눈을 못 본 맹인이 주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창세기 3장 5절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너희들 이제 소경이다. 선악의 주체는 하나님만 하셔야 되는데 이제 인간이 그 선악의 주체가 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돼.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이건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모든 주체가 자기 중심이 돼버렸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소경이라고 말을 하는데 아담과 하와는요 눈이 막 가려졌기 때문에 눈이 밝아진 걸로 착각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만 보이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설교든 또 어떤 고백이든 예수로 마무리되지 않는 설교, 예수로 마무리되지 않는 그 신앙 고백은 그건 올바른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우리 눈에는 예수만 보여야 돼. 예, 교회에 왔는데 돈 많은 어떤 사람이 보인다거나, 예, 또 어떤 그 사람한테 특정인한 때 관심을 가진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예수께만 집중하고 예수께만 눈높이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마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실존이에요. 6절 볼까요? 오늘 보면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러분 선악과 나무는 무슨 나무다 그랬어요? 율법의 나무, 율법의.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으로 신앙생활 하면요, 와, 나 저 정도 되니까 장로님 하시는구만. 딱 그렇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으로 신앙생활 사람도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먹어. 예. 수요일에 한 번 뭐 금요도 안 빼고 주일도 안 빼먹고 성경 창세기 읽으라 그러면 창세기 잘 읽어. 근데 문제는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누구를 원망하던가요? 나무를 원망하죠. 아담은요, 당신이 준 이 여자 때문에 내가 타락했다. 예. 여자는요, 이 뱀이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그 율법주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나처럼 해봐라, 나처럼 못한 사람을 비판하고 정지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늘 낮고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그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아침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건강과 믿음을 준 걸 감사하지 누가 왔네 안 왔네 일체 관심이 없어요. 그런 데에다가 신경 포커스를 안 맞춘단 말이죠. 근데 왜 나는 했는데 너는 안 하냐? 이게 무슨 신앙? 율법주의 신앙. 선악과를 따먹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어요? 맛이 없다, 맛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탄스러운지라. 예,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준다. 그래서 이것을 6절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두 구절만 적어 놓을게요.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 자, 요한 1서.
자, 2장 15절부터 17절,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11절.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11절. 자, 보세요. 자, 요한일서 한번 가볼까요? 요한일서 오늘 말씀을 요한은 뭐라고 기록을 해놓냐? 요한일서 2장 15절. 요한일서 2장 15절 가보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아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세상이 누구야? 마귀 사탄으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 아니라. 그렇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거 따라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고 이건 다 누가 주는 거냐? 자꾸 자기 자랑이 나오려고 그래. 이번 내일 모레 설교 때 그런 거예요.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자꾸 인간은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라 한단 말이에요. 그 결론이 그거예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하지 말라.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자꾸 다른 걸 자랑하려고 한단 말이죠. 자, 마태복음부터 가볼까요? 자,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한번 마태복음 4장 3절. 자, 마태복음 4장 3절 가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근식교리 하다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한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멋지게 한번 해봐. 돌덩이 떡덩이 한번 해봐. 그러면서 또 5절은 뭐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성전 높은 데와 뛰어내려봐. 기적을 한번 보여줘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아들은 뭔가 좀 보여줘보라는 거예요. 예.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될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주겠다는 게 뭐예요? 네, 먹을 거 줄게. 먹을 거 줄게. 신비로운 기적처럼 이적 같은 거 한번 체험해봐. 네, 그러면 믿어줄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교회 와서 막 신비로운 거, 기적적인 거, 막 이상하게 병 낫는 거, 꼭 그런 거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어줄게. 네. 그러면 나한테 잘 보여봐. 그러면 천하 만민 돈 벌게 해줄게. 여러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요 마귀를 숭배해야 돼요. 이거 마귀가 준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에게 부하고 주고 잘 살게 해주면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걸로 또 착각을 해.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열심히 일하면 부자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로 살고 안 살고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했네, 저주를 했네, 그 기준 삼으면 안 돼요. 그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하게 살게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부자로 살게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를 다 부자로 살게 해주면 복 받았고 가난하게 살고 음식 살고 결혼도 못하고 살면 뭐 저주 받았다. 그런 복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맞기 때문에 그냥 그 허락한 삶이란 말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봅니다. 보세요.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우리에게 유혹하고 다가온단 말이에요. 마귀 새끼는 이렇게 다가와요. 그때 어떻게 해라? 넘어가라 넘어가지 마라. 넘어가지 말라고 지금 이 말씀을 배우잖아요. 7절 볼까요? 이에 그들이 눈을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더라. 자, 무화과 나무 잎. 예. 무화과 나무 잎.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잎은 뭘과 대조되냐면 21절과 대조하고 21절 적어 놓으세요. 자, 무화과 나무 잎사귀는 무화과 나무 잎사귀와 21절. 자, 21절.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리라. 하나님께서 양의 옷을 그에게 집어 입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또 여기다 우리가 대조를 해야 돼요. 그럼 무화과 나무 잎은 뭘 상징할까요? 율법이지, 그 율법이지. 왜 율법을 상징할까요? 그걸로는 의롭게 못해요. 그걸로 구원 못 받는가 율법으로.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해요? 햇빛이 되면 그 말라 비틀어 버려. 그럼 율법을 상징하고. 그러면 옆에 21절 옆에다가 가지고 옷은 뭘 상징하고? 복음과 은혜를 상징.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생명나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요. 예. 땅을 통해서 하늘이 뭔지를 보여주고요. 지옥을 통해서 천국이 뭔지를 보여주고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설명하고요.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대조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뒤에 4장 한번 봐볼까요? 4장 2절 봐보세요. 그가 또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여러분 가인과 아벨 또 두 사람이 나오죠? 그럼 가인은 뭘 상징한다? 율법을 상징해. 아벨은 복음을 상징해. 왜요? 율법에 의해서 뭐가 맞아 죽어요? 복음 아벨이 맞아 죽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가인에 의해서 아벨 동생이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럼 맞아 죽는 아벨은 누구를 모형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었어요? 성결을 헌다. 안식일을 안 지킨다. 율법을 어긴자. 이렇게 했는 거예요. 이 성경은 계속 두 인물, 두 사건들을 대조하면서 복음이 뭔지를 설명해 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치마. 그래 옆에다가 이렇게 된 거죠. 갈라디아서. 자, 7장 옆에다가 7절 옆에다가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룰 자가 모든 것이 주인이라.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가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하였더니 우리 모두 무화과 나무로 우리의 수치를 다 감춰보려고 애썼다는 말이에요. 그 율법 안에 사로잡혔단 말이에요. 우리도. 근데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줬어요. 아까 21절 가죽 옷을 입혀줬단 말이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라. 아니 우리는 다 무화과 나무 잎을 스스로 그걸 엮어서 의롭게 되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수치를 면해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찢어버리고 뭔 옷을 입혀줬어요? 가죽 옷을 입혀준 것이 바로 오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은 자니라. 네, 천천히. 자 봅시다. 천천히. 자 가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봅니다. 이게 할 것은 많고 창세기 3장은 사실은 막 두 번을 나눠서 할 정도로 4장은 좀 간단한데 3장이 너무 이게 심오한 메시지가 많아서 좀. 자 보세요. 7장을 보면 7절을 다시 볼까요?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무화과 나무 잎은 뭐다? 율법이다. 우리 치장하고 살잖아요. 그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근데 그걸로는 구원 못 받아. 뭘로? 가죽옷으로만 구원받아. 이걸 대조해서 나가는 거예요. 자, 8절 볼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아래에 숨은지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여러분, 이 두려워하여 숨었다 그래요. 두려워하여 숨었다. 그러면은 두려움의 정체가 뭘까? 여러분 옆에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두려움의 정체,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 두려움의 정체. 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해야 되는데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 두려움의 실체가 뭐냐?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 이게 두려움의 실체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이제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탁 던져도 그냥 나와.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잠잡고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라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 사탄을 멸하시는 것이 첫 번째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의 노릇으로 살아가.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죽을 때 그냥 꽉 하고 죽어보면 좋을 건데 요양원 가서 몇 년 살다가 죽고 막 이럴까봐 지금 다 두려워하잖아요. 치매 걸려서 죽으면 어쩔까? 예, 다 죽음의 문제.
근데 한 주님께서는 뭐예요? 이 죽음의 문제를 없애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백성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여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실체적인 두려움이 뭔가? 두려움의 정체가 뭐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한 죄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숨어요. 9절 봅니다.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옆에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부르심이 구원이다. 부르심이 구원이다. 아담아 아담아. 여러분 아담은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선악과 땅은 우리는 주님을 찾아올 능력이 없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 이름을 불렀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심이 구원이에요. 옆에다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 누가복음 19장 볼까요? 자, 누가복음 19장. 부르심이 구원이다. 자, 이제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보면 되죠.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삭개오를 부른다는 누가복음 19장 1절 여호와께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 세리장은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세금 뜯어먹는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으로 취급돼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더라. 예수께서 그것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리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구원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마찬가지예요. 그 죄 많은 한 많은 여인. 요한복음의 4장에서도 그러지 않아요? 그 여섯 남편의 있는 그 여자 12시에 우물가에 물질러왔던 그 여인을 찾아간 그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 여인을 찾아간 게 구원이에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던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아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우리의 이름을 다 불렀어요. 부르심이 구원이에요. 부르심이 구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서 스스로 찾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어쩌다 보니까 이 많은 분들이 여기 앉아서 금요 성경 공부,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어떤 목적을 갖고 왔는지 모르게 하나님께 부르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셨단 말이에요. 부르심이 구원이다.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10절 볼까요? 오늘 본문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보세요. 자 이제 14절로 넘어갑니다.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라. 여기 흙을 먹는다는 게 뱀이 흙만 먹어요? 메뚜기도 먹고 개구리도 먹어요? 그럼 뱀이 흙을 먹는다는 말이 뭘까요?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을 자꾸 고난 주고 환난 주겠다는 뜻입니다. 이 뱀 사탄이 흙을 먹는다는 것은 자꾸 우리 인간들을 고난을 주고 환난을 주고 땅에 것만 집중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마귀 사탄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하늘을 못 들어보게 하는, 하늘을 못 쳐다보고 땅에 것만 집중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뭐가요? 뱀이요. 그래서 이 뱀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흙을 먹어요. 그래서 늘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집중 못하게 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런데 15절에 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다 원시복음 적어놓으세요. 최초로 나온 원시복음이 최초로 성경에 나오는 원시복음. 자 보세요. 여자의 후손으로 누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박살을 내요. 그러면 마귀 새끼는 가만히 있다 아니면 발꿈치를 문다?
발꿈치를 무는 거예요. 발꿈치를 물어요. 이미 십자가의 권세로 마귀 새끼는 머리가 발살났지만은 자꾸 우리 발꿈치를 물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 좀 배우려 가보려 그러면 자꾸 발꿈치를 물어. 뭐 기도 좀 하러 가려면 자꾸 발꿈치를 물어. 그리고 뭐 하나님 목사님 말씀 좀 잘 들으려면 꼭 시험거리죠. 자꾸 발꿈치를 물어. 여러분 이건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집안이나 가족에 또 무슨 교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이걸 육적으로 보지 마세요.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은 그게 보여. 야, 저 집안에 우리 성도님도 기도하면 그 영적으로 지금 뭘 지금 만지고 계시는데 왜 보여지는 현상에다가 저희 집중을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건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이걸 영적으로 나한테 지금 뭘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일으켰는가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 보시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영적인 문제로 봐야 돼요. 자, 그리고 그 옆에다가 이제 적을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자, 우리가 주석을 이제 한번 달아봅시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배전 1장 18절부터 21절. 배전 1장 18절부터 21절. 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 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8절.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8절. 로마서 8장 33절부터 39절. 로마서 8장 33절부터 39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게 할 것이다. 요거에 대한 주석이 다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뭘 먼저 볼까요? 자, 로마서 5장 12절 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자, 로마서 5장 12절. 자, 로마서 5장 12절 가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를 하였나니. 무슨 말이냐?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자 16절 봅니다. 다 볼 수는 없으니까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않냐고. 십자가는 아담의 죄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거니와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로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어서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뱀은 가만히 있느냐? 아니다. 우리 자꾸 뒤꿈치를 물어요. 20절 볼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다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많았다.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돼요?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죄를 깨달은 사람은 뭘 구하게 될까요?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죄인한테 은혜가 더 많이 임한 거예요. 이는 죄가 사망하여서 왕노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려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6장 볼까요? 로마서 6장 온 김에 6장 한번 보고 갑니다. 로마서 6장 6절 봅니다. 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미 사단마귀는 머리가 어떻게 됐어요? 박살났어요. 이제 죄의 종노를 하지 않아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뱀의 머리가 박살났지요? 박살났어요. 그러면 뱀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 신앙생활을 해방해. 다 뒤꿈치를 문단 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면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미로다. 이제 우리를 사망이 마귀 새끼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 제발 좀 속지 마세요. 마귀 새끼가 우리를 유혹해서 여러분 이걸 잘 이야기해야 됩니다. 한번 성령이 임한 자는 구원에서 절대 떨어지지가 않아요. 아멘. 여러분이 어떤 죄를 져도 죄를 진다 할지라도 구원에서 떨어지질 않아요. 자기 자식이 바뀌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좋든 싫든 간에 이 자식은 내 자식인 거예요. 바뀌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내 자식한테는 뭘 돼요? 가끔 가다가
징계는 해요. 잘못돼 가면 자꾸 징계를 통해서 아버지를 못 떠나게 징계는 있을 줄 몰라도 떨어뜨리지를 못한 말이에요. 구원에서. 근데 당신 그래 갖고도 구원 받을 수 있겠어? 그 말도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구원을 목사가 줍니까? 예, 목사가 주는 구원 없어요.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께 주는 것이지 목사가 무슨 구원을 줍니까? 당신 그래도 구원 받을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하면 그러는 당신은요. 그럼 나는 예수의 피가 반바퀴만 필요하고 당신은 한 종기만 필요합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는 목사든 누구든 예수 피로만 구원을 받아요. 10절 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에 대해 살아계셔.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라. 그럼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용서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죄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라 하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3장 15절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시간이 너무 지나가서 너무지는 못 찾아보겠네요. 여러분 보세요. 이 로마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아까 각주 다는 거 있죠? 우리만의 주석 만들기예요. 이 아내가 전부 다 여자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 뱀의 후손은 어떻게 해라? 여자가 후손이 나타나면 뱀 사단마귀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박살을 낼 것이다. 그런데 반드시 그 뱀들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성도들을 자꾸 뒤꿈치를 물어서 예배 생활하는데 방해하고 자꾸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우리 그 도표 하나를 만들어 볼까요? 자, 아담의 범죄의 결과 이렇게 한번 적어놓고, 자, 아담이 범죄한 결과가 뭐냐? 아담의 범죄한 결과. 자, 아담의 범죄와 결과. 그리고 옆에다가는 그리스도의 해결. 자, 아담이 범죄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고 그리스도의 해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결했는가? 자, 바빠도 한번 보고 갈게요. 아담의 범죄와 결과. 첫째는 죄가 왔어요. 첫째는 죄가 왔어요. 그 로마서 5장 12절부터 17절 옆에다가 죄 그래놓고 로마서 5장 12절부터 17절.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결했냐?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결했냐? 로마서 5장 16절.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한 거하고 못한 거 태나죠? 이렇게 요약 정리하는 거예요. 자, 아담의 범죄와 결과가 뭐였냐? 첫째는 죄가 들어왔어요. 로마서 5장 12절부터 17절. 그리스도의 해결. 첫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죽음의 결과가 찾아왔어요. 아담의 범죄를 통해 죽음 해놓고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5장 5절. 죽음의 결과가 찾아왔어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5장 5절. 그러면은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의 해결 두 번째 생명. 예수님은 그 모든 죽음을 뭘로 바꿨다? 생명으로 바꿨다. 생명 해놓고, 생명 그래놓고, 로마서 5장 17절부터 18절. 로마서 5장 17절부터 18절. 자, 세 번째는 아담의 범죄의 결과로 고통이 찾아왔어요. 고통. 창세기 3장 16절. 자, 창세기 3장 16절. 여자가 임신해 고통 중에 왔어.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고통이 왔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결했어요? 우리 평안을 줬어요. 평안. 고통에서 평안 해놓고 요한복음 20장 19절. 요한복음 20장 19절. 또 아담의 범죄의 결과로 뭐가 찾아왔냐? 자연이 훼손됐어요. 모든 자연이 훼손됐습니다. 자연 훼손. 창세기 3장 17절부터 18절. 창세기 3장 17절부터 18절.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었냐? 네 번째, 만물을 새롭게 했다. 만물을 새롭게 했어. 자연이 훼손된 걸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새롭게 했다. 계시록 21장 5절. 계시록 21장 5절. 마지막 다섯 번째. 자, 아담의 범죄의 결과로 수고와 땀을 흘려야 돼요. 우리는 수고와 땀을 흘려야 돼요. 수고와 땀을 흘려야 된다. 창세기 3장 18절부터 19절. 수고와 땀을 흘려야 돼요. 창세기 3장 18부터 19절.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안식으로 해결했다. 수고와 땀을 안식으로 해결했다. 그리스도께서 안식으로 해결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아담과 그리스도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인을 통해서 아벨이 누군가를 설명했고 아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설명했단 말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딱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놓거나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21절 볼까요? 자, 21절 별표 쳤죠? 21절.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에요.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아까 무슨 나무를
뭐 찢어버리고 무화과 나무. 예, 가죽 옷이라는 것은 여기서 무슨 옷이 뭘 어떤 짐승의 옷인지를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건 양의 옷이에요. 양을 죽여서 그 양의 옷을 누구에게 입혀주냐? 아담에게 입혀줘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요 어떤 옷을 입느냐가 구원받았니 구원 못 받았니 그걸로 나타나요. 그래서 적어봅시다. 첫 번째 계시록 19장 8절 다 옷에 대한 이야기야. 계시록 19장 8절. 두 번째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세 번째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0절.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0절. 4절. 네 번째 계시록 7장 13절부터 14절. 계시록 7장 13절부터 14절. 다섯 번째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4절.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4절. 마지막 여섯 번째 마태복음 22장 8절부터 14절. 마태복음 22장 8절부터 14절. 어떤 옷을 입느냐가 구원이냐 아니냐. 아까 무화과 나무 입으면 구원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아까 그 무화과 나무 입으면 뭘 상징한다? 율법. 가죽 옷은 뭘 상징한다? 복음, 은혜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무화과 나무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뭘 지키고 안 지켜도 구원받지 못해요. 기독교는 뭘 했느냐 안 했느냐의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종교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폄하해 갖고 뭘 좀 했냐 안 했냐 뭘 좀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좀 착하게 산 것처럼 당당하게 교회 나오고 뭐라 가서 어디 그 룸사람 가서 소주 한잔 먹고 오면 아이고 기주고 해갖고 내가 이래도 예수 믿는 사람 맞냐 하고 나오고 그런 것이 좋은 신앙처럼 보여도 그것은 자기를 믿는 것이 된단 말이죠. 자기를 믿는 신앙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신앙이 기독교예요. 한번 찾아볼게요. 계시록이 많으니까 19장 8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자, 옷에 대한 이야기를 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가보세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옷을 줘요? 세마포 옷을 준다. 8절에. 자, 8절. 그 다음에 또 몇 절 볼까요? 자, 19장 8절 봤으니까 19장 11절 볼까요? 19장 11절. 자,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을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을 싸우더라. 자, 보세요. 13절 볼까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피 뿌린 옷 아까 무슨 옷? 세마포. 또 무슨 옷? 가죽옷. 그래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어야 돼. 우리는 무슨 옷으로 구원받아요? 피 뿌린 옷을 입고 그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称하니 우리는 피 뿌린 옷을 입어야 구원을 받아요. 계시록도 나오기 7장도 있을 건데요. 자 보세요. 계시록 7장 13절. 계시록 7장 13절. 계시록 7장 13절. 계시록 13장 13절. 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어린 양의 피를 이 옷을 입고 나온 사람이 누구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봤어요. 아까 그 가죽옷은 뭘 상징할까요? 세마포 옷을. 또 무슨 뭘 상징할까요? 어린 양의 피 옷을 무엇다? 세마포 가죽옷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준 그의 의의 옷을 입어야 구원받지 우리가 뭘 해고 안 하고 구원받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또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2장 8절. 마태복음 22장 8절. 마태복음 22장 8절. 자, 마태복음 22장 8절 가보세요. 자, 옷에 대한 이야기 22장 8절 가보세요. 자, 22장 8절. 이에 종들이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 대로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악한 자 뭐 살인자 뭔 자 다 불러들여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에 더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그 혼인잔치에 올 때는 그 주인이 준비한 옷을 입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 보니까 옷이 너무 촌스러워. 피가 묻어있고. 그러니까 나는 이런 옷 안 입고 내 의의 옷을 입을게. 앙드레 김이 만들어준 내 좋은 옷을 입고 갈게. 내 의로운 옷. 아까 무화과 나무 옷을 입고 그 예식에 참석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예복. 그 세마포, 피 묻은 옷이 보기 싫은 거예요. 아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이 생명나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 그랬어요?
보잘것없는 모습, 진짜 볼품없는 모습. 그러니까 그 옷이 싫은 거예요. 앙드레 김 선생님이 만들어주던 그 옷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입고 예식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이러대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해. 왜 내가 준 예복 그리스도의 그 피의 옷을 입고 들어와야지. 네가 왜 피의 옷을 입지 않고 왜 네의 의의 옷을 입었냐? 네가 왜 옷을 스스로 만들어 입었냐? 왜 세막 옷을 입어야지 왜 무화과나무에 잎사귀 옷을 입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임금이 상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나님이 주신 예복을 입은 자만 구원을 받아요. 아멘. 그 가죽 옷을 입은 자만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아멘. 옷 이야기가 일이 많은 거예요.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교회에 수만 명 수천 명이 모여요. 그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교인이라 그래요. 청함을 받았다 그래요. 교인으로 와. 근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어. 택한 자를 뭐라 그래요? 성도라 그래요. 교인은 구원 못 받아요. 수없이 교회가 10,000명이 모이고 20,000명이 모이고 30,000명이 모여도 그거는 교인이면 구원 못 받습니다. 아멘. 예, 청함 받아도 구원 받는 게 아니고 택함을 받아도 구원 받아요. 아멘. 한 번 양은 영원 전의 양이에요. 아무리 좋은 풀을 먹여도 양이 염소가 될 수 없어요. 예, 좋은 물고기는 창세기의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는 원창세기의 나쁜 물고기예요. 바뀔 수가 없어요. 바뀔 수가 없어. 예, 자, 오늘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5가지만 요약을 해볼게요. 자,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를 통하여 창세기 3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5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가감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가감하지 말라.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가감하지 말라. 두 번째, 영적 소경은 세상만 보이고 눈을 뜬 자는 예수만 보인다. 영적 소경은 세상만 보여. 모금짓도 하고 보암짓도 하고. 그래서 영적 소경은 세상만 보이고 눈을 뜬 자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인다. 예수 그리스도만 보인다. 세 번째, 구원이란 하나님이 예수의 피의 옷을 입혀주는 것이다. 구원이란 하나님이 예수의 피의 옷을 입혀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구원. 네 번째, 마귀와 사탄은 십자가에서 이미 머리가 박살났다. 예, 마귀 사탄은 십자가에서 이미 머리가 박살났다. 왜 사단 마귀가 이렇게 금요 성경 공부를 가장 싫어하는 줄 아세요? 마귀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히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자기가 짜증난 거예요. 왜 내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많이 가르쳐 주냐는 거예요. 적을 알고 나를 하면 백전백승이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마귀를 배우고 있어요. 마귀 사탄은 십자가에서 이미 머리가 박살났다. 마지막 5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는 아침마다 잠언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를 할 것이고, 우리가 금요일 날은 창세기를 이렇게 한 장씩 해 가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이 금요 성경 공부 빠지지 마시고 이 내 성경책에다가 주석을 달아서 이게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몰라요. 이걸 아무나 듣고 아무나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 빼지 마시고 창세기 50장까지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